계속해서 욥기 15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는 황폐한 성읍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 무더기가 될 집에 거하느니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땅 위에서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속이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임이라.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며 올리브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계속 그가 나오죠. 그는 악인이요, 바로 그 악인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교리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악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는 황폐한 성읍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집에 거한다. 결국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이제 환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운명이 나옵니다.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헌대가 나죠. 다 문둥병 같은 헌대가 납니다. 그러니까 혀를 깨문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혀를 깨물고 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 갈 소망 속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위세를 떨치죠. 초인간적인 위세를 떨치지만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은 그 후에는 마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 그날 그 후에 그날 이후처럼 그 다음 날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또 나중에 보니까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시편 52편과 58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엘서나 스바냐냐 오바다나 이사야 예레미야서 여기에도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말씀만을 찾아보죠. 시편 52편을 먼저 보면 오 힘 있는 자여, 오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사한 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비웃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이거는 다윗이 다윗의 시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다윗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치아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간증을 했고, 앞으로 유대인들도 죽음의 골짜기를 적그리스도의 지하에서 있을 것이지만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셀라라는 말은 셀라 페트라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고, 58편에 넘어가면은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또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나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하시며, 그가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하소서. 너희 솥들이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시듯 걷어가 버리시리라.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판단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 땅은 지구예요.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는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2억의 군대가 죽게 되면은 피가 얼마나 흘러지는지 말 안장까지 오게 되고,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다. 길이는 바로 낙동강 길이 정도 된다. 강물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데 옷이 빨갛게 돼요. 아마 우리 옷도 빨갛게 될 거예요. 왜? 그 피가 튀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그 다윗을 통해서 미리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돼 있죠. 이건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이건 충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결론이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봤지만 요엘서도 보고 스바냐도 보고 그랬지만은 이 선지서가 전부가 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어떤 그 현재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 그럴 때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다. 악인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죠. 이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버지니아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1년 전에 이렇게 어딜 걸어가는데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 내가 올 때가 다 됐는데 넌 언제까지 사람의 말만 듣고 있겠느냐? 네가 성경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교회 가도 그거 안 하고 저 교회 가도 그거 안 가르치고 자기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결국 이 성경을 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유튜브를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서 요한계시록 1편부터 20편까지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보고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휴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어제 1시간을 통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를 알려줬다고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침례교회도 가봤더니 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버지니아는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어떻게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 이게 보면 말이죠. 마지막 때 성령께서요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 그걸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1시간 이상 통화했다니까요. 야,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사람들을 많으면은 내가 주중에 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유튜브에 버지니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더라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거예요. 전부.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받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30절 보니까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그의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의 가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우리가 배웠지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에스겔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이거는 파라오에 대한 예언인데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 보면은 6절부터 보면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가지 어떻게 큰 민족들이 가지가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한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우면은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스스로 키를 높이며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여졌기에 내가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그를 반드시 다루리라. 내가 그를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타국인들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산들 위에서와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하여 꺾여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 두었느니라.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 아무것도 그들의 키로 인하여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꼭대기가 빽빽한 가지들 사이로 치솟지 못하게 하며 물을 흡수하는 그들의 나무로 하여금 그들의 키로 서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게 되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보세요. 이 욥기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나기 전에 이 가지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영원한 성령께서 짓기 때문에 한 예언을 가지고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결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걸 보여주고 파라오나 사네립이나 무슨 그 고레스나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운명이 그렇게 지금까지 됐죠. 그들이 다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꺾여진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된다. 결국 그 악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너희는 적그리스도에게 연합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가지로 언급되는 거죠. 이 욥기에 이미 그것이 예언된 거죠. 그래서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입김에 의하여 30절 보면은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심판에 대한 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 거, 이런 걸 전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시니까 야, 진짜 이렇게 됐네. 기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다. 기이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자, 골로새 3장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1절부터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휴거 때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난다. 이 땅에서 우리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은 마귀한테 이깁니다. 이게 살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사단에게 항상 당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참 이렇게 이 킹제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모든 단어들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티처는, 목회자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예요. 성경 공부 인도자지,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지 어떤 사람도 누구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읽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거를 전부 읽어가면서 그 짝을 찾아가면서 계속 할 때 거기에 분명한 비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그 앞으로 될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욥기 15장 20절로 3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요, 뭐 히브리어 한라에 능통하고 뭐 아람어라든가 또는 아라비어라든가 말이죠. 이런 거 아무리 잘 알고 라틴어를 알고 아무리 그래도
언어를 많이 알고 학위를 받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읽는 편이 낫습니다. 신학 공부를 관두고 성경. 근데 문제는 성경이 다 이게 병기됐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아까 그 얘기한 그분처럼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로 인도해요. 거듭났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자, 31절과 35절 보면은 속는 자로 험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험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임이라. 또 35절 보면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험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험한 것을 심으면 험한 것을 거두게 되죠. 악을 꾀하면 악을 거둬요. 우리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4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봅시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팔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적그리스도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악인도 마찬가지고. 이 6가지들을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내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 가보세요. 잠언 20장. 그 35절에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한다 그랬죠. 잠언 20장. 잠언 20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받들어지느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려도 그냥 때릴 때 아이들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적당히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화장실에 데려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막 때려 형들을. 그래 훈련을 시킵니다. 미국 사람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요.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티네이저 되면 그렇게 못하죠. 크면 못하죠. 그러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가기 전에 이럴 때 훈련을 다 시켜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막 울고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럴 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릇을 고쳐놓는 거란 말이죠. 이 배다. 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그랬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랬죠. 이 배가 중요해요. 이게 배. 이게 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배를 불리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하시더라. 이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주님의 보혈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영원한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어떤 생각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고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더럽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 속에 이게 다 들었다. 너희 마음 속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마음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된 거예요.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무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의 배는 벨리 위장의 위장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번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 보니까 좀 더러워 보인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느낌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온 것은 내 신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해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도 다 잃어버려야지. 그럼 구원 말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온가 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지 모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S 목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지 모른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몰몬의 영향을 받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예요. 장로가 목사예요. 근데 실제는 몰몬교회 신자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모르는 거 사람들이 다 밝혀주죠. 기도하겠습니다.